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램프 허브를 치시면 말씀과 찬양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매일매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금요일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자의 삶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기에 멈추지 않고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면 성도의 삶은 불안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사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충분히 살피고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즐거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의 자리에 서야 할 자들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야 하는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주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단순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언 위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또 무엇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내셨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전하시는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까지 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같은 사역의 현장의 내용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항복할 만한 일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이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무수히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기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구약장 공부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쉽게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번, 숙제를 빨리 하라고 잔소리를 한다. 2번, 회초리를 들고 겁을 준다. 3번, 엄마가 대신한다. 답은 뻔하죠. 3번, 엄마가 대신하는 것이 아이가 빨리 숙제를 하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한테 숙제 빨리 하라고 잔소리할 것도 없고, 숙제 안 해가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신 해주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숙제하기 힘든 것을 옆에서 봐야 하고, 또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그 애하고 싸워야 되는 이 어려운 싸움들을 다 하면서 아이가 직접 숙제를 하도록 이끕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죠. 아이들 숙제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달래고 어르고 과자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죠. 숙제 하나 하는데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숙제하는 게 아니야. 주어진 숙제를 할 때에는 너의 성실함을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것도 있고, 또 너가 숙제를 해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가 숙제를 하면 이 온 우주에 평화가 온단다. 이제 그런 얘기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시킵니다. 우리가 해봤던 생각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겪지 않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해서 메시아 길을 가려고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처음에는 그 이적과 기적 때문에 놀라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한 항복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었습니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그 매일 내리는
양식으로 그 척박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이들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세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라고 하는 그 조롱과 침을 뱉는 모욕의 자리에 이 예수님이 섰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남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희롱을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들으시는 자리, 그대로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결과만 보면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어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위임받은 이 사명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겪고 오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반대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게 되는 고난이나 시련, 환난, 핍박이 무서워서 주저해야 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사명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 결과,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기에 다른 방법이나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쫓아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반대를 받아 막혀버리니까 이대로 끝인가, 여기에서 망하는가,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자리에 빠지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함께 해야 이 사명이 완수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만약에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하여 이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이 종래 승리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가니,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나 근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영향력이나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결과에 우리를 묶어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걸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는 땅에서 어떤 운동을 해봤나 했더니 어렸을 때 많이 하죠. 축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땅 다음에 바다에서는 뭘 해봤을까? 수영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뭘 해봤을까? 하늘은 아직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서 누가 말리지만 않으면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카이 다이빙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카이 다이빙 베테랑 강사와 자기를 한 몸으로 묶어서 전적으로 이 베테랑 강사의 의지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 낙하산 펴는 것이 아니라 베테랑 강사의 낙하산이 펴져서 안전하게 하강하면서 땅에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잘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묶어놓은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이 스카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죠. 스카이 다이빙을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무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무슨 베테랑 강사하고 같이 해, 그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서 낙하산 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식하고 그리고 무모한 짓입니다. 전문적인 기본 지식과 숙련된 기술들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껍질일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듯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와 함께하고 그 권능에 의지하여서 일할 때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대를 받겠지만 그 삶이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나만 이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손해보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순종해 가셨고 그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도 신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또 그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자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남성성가대 그 찬양의 후렴 마지막 가사를 보니까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면류관 쓰리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유독 오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길을 걸어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서 완수가 되고 또 그 길을 쫓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확인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은혜와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힘겹고 불안하고 또 불리한 것 같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또 의문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넉넉한지 그리고 풍성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이 주께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